자, 오늘은 예배하는 제자라는 제목입니다. 요즘 그 상담 기법 중에 코칭이라고 하는 것이 대세입니다. 책도 많이 나와 있고 세미나도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저도 공부해 보니까 기존 상담 기법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굉장한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코칭은 어디서 나왔냐면, 여러분 코치 아시죠? 코치. 핸드백이 아니라 마차 코치를 말하는 겁니다. 이 사륜 마차를 이 마부가 잘 이렇게 인도해가지고 목적지까지 가는 것처럼 마차를 끄는 건 말이잖아요. 예? 마부가 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들이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코치한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코칭의 핵심은 뭐냐면 질문이에요. 대화입니다. 질문하고 대화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 내 삶에 뭐가 문제구나. 내가 뭘 잘못했구나. 이런 거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돕고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돕는 게 코칭입니다.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의 대화. 예수님이 지금 수가성 여인과 질문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단순한 유대 남자로 알았어요. 그래서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당신들은 원래 우리 무시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점 예수님이 단순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의 숨겨둔 과거, 남편이 7명 있었다는 사실, 지금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는 사실, 이 이야기를 꺼냈을 때 깜짝 놀랍니다. 아,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로구나, 선지자로구나 하면서 선지자로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었던 질문 하나를 꺼내놓습니다. 그게 뭐냐? 예배에 대한 것이었어요. 예배. 여인이 뭐라고 질문하죠? 예수님, 아니 선지자라고 내가 느끼는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는 겁니까? 장소에 대해서 물었어요. 장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시온산,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느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장소.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태도가.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가인과 아벨이 각각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똑같이 예배했는데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어떤 사람의 예배는 안 받으실 수 있어요. 잘못하면. 잘못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구약 성경을 예배라고 하는 관점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해 보면은 유대인들의 예배, 유대인들의 제사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있었어요. 단순한 형식적인 제사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이어지는 이 제사의 삶의 방식을 함께 가져갔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언제나 오염되어 있었어요. 이기적인 인간적인 예배였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었고 그 결과는 너무 참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멸망했습니다.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예배를 드린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을 한번 4장 2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가 찾으신다. 누구를 찾아요? 참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진짜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했습니다. 구약에 39권인데 5개만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이고 부분적일 수밖에 없죠.
아무리 그 열정적이고 아무리 그 감동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제사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예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유대인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39권 전부 다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는 보는데 너무 메말라버린 형식적인 예배, 그런 예배. 그러니까 두 극단의 예배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예배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유대인의 예배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예배입니까?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 우리에게 세 가지의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드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몸을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지만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의 몸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영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올라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걸어오셨어요? 차 타고 오셨어요? 여러분 몸이 왔죠 여기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몸이 오는 게 중요해요. 여기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눈도 감고 찬양도 하시죠? 또 우리가 어떤 때는 다 일어나죠? 어떤 때는 앉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예배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종말의 때가 되면은 신비한 몸을 우리가 갖게 된다 그랬어요. 신비한 몸. 그거는 그때 돼서 우리가 가질 것이지만 아직 살아 있을 때 우리의 몸이 우리에게 아직 있을 때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마음만은 함께 할게. 내가 마음은 거기에 있을게.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일견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영은 우리의 몸이 있는 곳에 존재합니다. 거기에 우리 몸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도 없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가려면 몸이 가야 돼요. 몸을 드리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의 몸이 주님 전에 올라와야 됩니다. 주님 전에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라고 할 때 1차적으로 내 몸이 거기에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주일 예배를 못 드리는 분이 있으시죠?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교회가 일부 예배를 만든 겁니다. 일부 예배. 원래 일부 예배를 만드는 이유가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 때문에 주일을 어기게 되니까 일부 예배 드리고 가서 일하시도록 일부 예배를 만든 거거든요.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지금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몸을 드리셔야 합니다. 우리 일어날 때 같이 일어나고 앉을 때 같이 앉고 찬송 부를 때 같이 불러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고 아직 우리의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끝까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몸만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마음도 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도 드려라. 마태복음 15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중성을 고발하시는 거잖아요. 이중성. 입술은 공경을 하는데 마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원하신다?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만약에 우리가 오늘 찬송을 부를 때 별 뜻 없이 찬송을 부른다. 딴 생각하면서 찬송을 부른다. 성의 없이 찬송을 부른다.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죠. 인간은 가능합니다. 페이크가 가능해요. 페이크. 여러분, 내 마음이 함께 드려지지 않는 기도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함께 드려지지 않는 예배도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도 내게 드려라. 여러분, 마음이 함께 하지 않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중언이 무엇입니까? 부언이 무엇입니까?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같은 말. 아무리 거룩한 말이라고 할지라도 의미 없이 반복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아니죠. 너희는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걸로 착각하는 모양이로구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기도를 길게 해야 들으시는 걸로 착각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죠. 뭘 하라는 거죠? 마음을 다하라는 게 마음을 다하라.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난 당신 정말 좋아해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지지 않았다면 그 고백은 가짜입니다. 나 당신 좋아한다고 10번, 100번 말하면 뭐합니까? 마음이 함께 가지 않았는데 우리는 당장 이 사람 진짜야? 당신 진심이야? 라고 의심하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인간은 페이크가 가능하다니까요. 말과 마음이 얼마든지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전심을 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영혼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그 부분을 중요하게 보신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지 않고 그냥 겉모양으로만 예배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아요.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 그랬어요. 우리 중심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는 저 그리고 여러분, 또 온라인에 계신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배가 딱 시작이 되면 내 마음이 주께로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내 마음 전심이 주께로 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존재입니다. 기뻐한다는 건 감정적인 부분이에요. 우리의 감정이 여호와를 기뻐하며 예배하는 걸 하나님 원하시거든요. 우리는 감정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동반되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릴 때 기쁨과 감사가 함께 거기에 묶여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영으로. 자, 오늘 4장 2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경은 하나님을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이라고 하는 게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인간이 영이에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초월자를 알아요. 막연하게나마 신의 존재를 인정을 해요. 근데 인간이 원래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알도록 태어났는데, 창조되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이 영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다 영적인 존재인데 미안하지만 다 영이 망가졌어요. 그러면 이 영이 어떻게 고쳐져야 될 거 아니에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영을 리페어, 창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드디어 고장난 우리의 영이 고쳐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느낄 줄 알고 그분과 소통이 가능한 것,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마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간 같은 그런 어떤 그 영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일들이 생기게 돼요. 그 다음에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돼서 어떻게 되느냐,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겠습니다라고 하는 영적인 결단이 일어나게 돼요. 이게 무슨 예배입니까?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가 예전적인 행위로 교회 안에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예배가 끝나고 성전문을 나서면서부터 진짜 삶으로 예배가 시작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예전적 예배로 끝나지 말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예배의 정신이, 예배의 가치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학업의 현장에서 드러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990년도 들어가지고 한국교회 성장이 멈췄습니다. 그때 다들 난리 났었습니다. 이거 위기다, 이거 정말 문제다, 대안이 필요하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때 한국교회 불었던 바람이 부흥하는 미국교회를 가서 배워보자 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막 미국교회에서 급격하게 부흥하는 교회들이 생겨났었거든요. LA 쪽에는 세들백 교회라고 하는 교회고, 그 다음에 시카고 쪽에는 윌로우 크릭 교회라는 교회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양대 산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랑의 교회, 그 다음에 온누리 교회가 각각 가가지고 벤치마킹을 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때 가지고 들어온 예배가 여러분 잘 아시는 열린 예배, 구도자 예배, 이런 예배, 찬양과 경배 이런 걸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 전까지 예배당에서 드럼 치면은 무당 푸닥거리 하는 걸로 생각했었어요. 어떻게 교회 안에서 세상의 악기, 기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일부 교회에서는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예배하니까 미국 교회가 부흥하더라. 그래가지고 한국 교회 안에 찬양과 경배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드럼 소리, 베이스, 기타 소리에서부터 화려한 조명에 이르기까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꽉꽉 들어찼죠. 그리고 막 노래하고 춤추고 막 기도하고 정말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교회가 종로 3가에 있는 악기 상가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엄청났죠. 근데 성공하는 것 같았습니다만은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 교회는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곤두박질 쳤습니다. 사람들은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예배였는데, 열정적이고 열광적인 예배였는데 무엇이 문제였던가? 감정적 격앙은 있었는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결단으로 이어지지 못했구나. 화려한 예배였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은 없었었구나. 뭔가가 빠진 예배가 아니었느냐? 물론 다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그런 거 아닌가 하는 반성이 일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정적 격앙,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감정이 고양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에만 만족하면 안 돼요. 그죠? 그것에서만 만족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런 어떤 설교 중요합니다만은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영과 감정이 함께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예배가 뭐냐? 예배 학자들의 정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살리심을 받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답. 우리가 아이에게 맛있는 과자나 선물을 주면서 뭐라 그러죠? 감사합니다 해, 고맙습니다 하죠? 아이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응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반응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감사, 기쁨, 결단, 이게 우리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버크하르트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배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셨고 하고 계시며 또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인간의 흥겨운 응답이다. 과거를 위해 과거에 하신 일,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일이에요. 지금 하고 계신 일, 그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앞으로 하실 일,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고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한 인간의 응답인데 무슨 응답? 흥겨운 응답이다. 기쁨이 동반돼야 된다. 감사가 동반되는 흥겨운 응답,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출석부 도장 찍듯이 교회 왔다가 가는 것만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예배에는 반드시 기쁨과 감사가 드려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결단이 드려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자로서 세 가지를 내려놔야 돼요. 평가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우리는 평가자가 아닙니다. 유일한 평가자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잘했다, 잘못했다, 좋았다, 싫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를. 두 번째는 뭐예요? 소비자가 되면 안 됩니다. 소비자는 더 좋은 소비를 위해서 편리함과 그 다음에 효용성을 추구하는 게 소비자입니다. 아, 이 교회는 아니네. 좀 더 나은 예배, 쇼핑하듯이 교회를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관람자나 시청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관람자가 아니에요.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는 관람자가 아니에요. 시청자가 아닙니다.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뭐가 필요하다는 걸 아셨냐? 우리의 능동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아셨어요. 힘을 다하여. 어저께 올림픽 유도를 좀 보니까 온 힘을 다하더만요. 온 힘을 다해. 젖먹던 힘까지 다하더만요. 예배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 나 너무 피곤해. 나 너무 힘들어. 그때 우리는 힘을 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아, 난 찬양할 힘이 없어. 힘을 내야 됩니다. 난 교회 갈 힘이 없어. 힘을 내야 됩니다. 예배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요구하세요. 우리의 능동적인 태도를 요구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교회, 설교 잘하는 목사님 있는 교회를 찾습니다. 우리 교회도 좋은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외적인 조건, 또 내적인 조건, 저도 좋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만은 사람의 마음에 드는 게 초점이 되면 그건 마케팅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도 조심하는 부분이고 우리 모두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사람의 마음에 드는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교회를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더운데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아멘이죠. 예배할 수 있죠. 제가 문득 아침 여기 아까 2부 예배 올라와서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전기가 나가면 어떻게 될까? 예배가 가능할까? 가능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불편해도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워도, 마이크가 안 들려도, 전기가 나가도 우리는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같이 봉독해 봅시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참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저희가 그런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우리의 영혼도 한데 묶어서 아버지께 올려드릴 때 아버지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아버지만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그런 예배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